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허목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는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보내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이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는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 중에 오늘은 염려에 관한 그런 주제의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아마 여러 다양한 복잡한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늘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수많은 생각들 속에 같이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염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걱정이고 저것 때문에 걱정이고 또 이래서 염려가 있고 저래서 염려가 있고 끊임없이 우리의 머릿속에 그것이 공부에 관한 것이든 직장에 관한 것이든 사업에 관한 것이든 자녀에 관한 것이든 건강에 관한 것이든 물질에 관한 것이든 노는 것이든 어쨌든 늘 그런 생각들에 꼬리를 물고 같이 따라오는 게 염려하는 그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염려는 보통 5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관심사 유형입니다. 관심사 유형. 그러니까 내가 뭔가 특별히 좋아하고 또 꿈꾸는 그 관심거리 그런 것들이 분명히 내게 어떤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려고 시작했는데 그게 또 뜻대로 잘 안 돼버리잖아요.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것들이 목표로 하고 싶은데 그것이 중간에 브레이크가 걸린다든지 뭔가 생각과 계획대로 안 돼버리면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나 저거 정말 하고 싶은데 나 저게 정말 관심이 많은데 환경이 안 따라주고 또 돈이 안 따라주고 때로는 어떤 여러 여건들이 안 맞아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한 염려가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평하는 거죠. 내가 좀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뭔가 안 되는 거야? 왜 일이 안 풀리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비판형 유형인데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좀 흉보는 건 아닐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늘 이렇게 너무 조심해서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늘 눈치를 살피게 되는 거죠. 조금만 표정이 달라도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직장 생활에도 상사 눈치 보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상대방의 눈치를 보게 되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의 눈치를 보아서 자꾸 그런 어떤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가 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 또 내 욕심도 없고 내 명예가 오는 것도 아니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닌데 내가 교회 이런 그냥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눈치 보면서 봉사를 해야 되고 눈치 보면서 때로는 헌금도 하고 눈치 보면서 직분도 맡고 내가 이 직분 맡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일로 하면 저 사람이 뭐라고 하면 나 어떡하지?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도 저 사람이 내가 이 헌금 드리면 혹시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물질의 헌신, 시간의 헌신, 재능의 헌신 이런 모든 것들이 비판적 생각들 때문에 그런 염려 때문에 가로막고 있는 그런 경향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염려형이죠. 염려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보통 2가지라고 해요. 지나간 것. 이미 다 지나갔어요. 다 끝난 일이에요. 근데 그걸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지나간 것을 떠올리면서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랬지 정말? 또 앞으로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다가올지도 몰라. 근데 미리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 죽으면 어떡하지? 내일 직장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아니면 내일 가서 무슨 일 또 누가 전화 오면 어떡하지? 누가 야단치면 어떡하지? 이렇게 미리 생기지 않은 것에 대한 염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왜 염려도 대출받아서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염려에 대한 불안감들이 늘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압박감. 일에 대한 압박감들이 있잖아요.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이걸 잘해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중압감들이 밀려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어서 자기를 개발시키는 쪽으로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염려에 짓눌리게 되는 그런 형태가 압박감으로 다가오게 되는 그런 유형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는 이제 가책형이죠. 뭔가 내가 잘못했을 때 계속 자기 가책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되는가 봐. 나는 부족한가 봐. 나는 이래서 안 되는가 봐. 저래서 안 되는가 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나는 정말 안 되는가 봐. 늘 자기 자신에 대한 가책감, 자책 이런 것들로 염려하게 되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런 적 없습니까? 자꾸만 뭔가 자기의 어떤 자존감을 낮추면서 가책하는 자기 스스로를 막 학대하는 지나치면은 자기 학대까지 또 지나치면 열등의식에 빠져버리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너무 일에 대한 압박감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래서 빨리 좀 그만두고 싶다. 전에도 제가 어떤 정교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자기 꿈이 집에서 가만히 노는 거래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 놀고 교회 일이나 하고 가장이 돼가지고 그러면 제가 손은 누가 키웁니까? 제가 코미디언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압박감 아니면 불필요한 염려 비판받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에 찾아오는 그런 염려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염려감 이런 것들이 나를 늘 염려의 울타리 안에 갇혀서 살게 만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좀 염려에서 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은 우리가 염려에 빠져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다시 붙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염려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 말씀을 보겠지만 이 모든 염려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삶의 길로 우리가 늘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에 피는 꽃 하나도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지키심과 자라나게 하심 속에서 그 아름다움과 향기와 생명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귀한 독생자까지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돌보심 속에서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거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염려 속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에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모든 염려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염려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염려함으로 키를 더 한자 키울 수 있느냐. 만약 그렇다면 제가 늘 염려하죠. 염려해가지고 오늘 내가 이만큼 염려했으니까 내일은 1cm가 크겠구나. 내일 또 염려하니까 또 1cm가 크겠구나 해서 제가 한 달만 염려하면 190이 넘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염려함으로 키를 키울 수가 없는 거죠. 염려함으로 머리가 염색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나중에 이제 공공연하게 제가 이야기하는데 은퇴를 하고 나면 저는 머리를 백발로 염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싶다. 뭔가 실버화되는 은빛 물결을 머리카락을 날리며 살고 싶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머리가 어떤 사람은 나보고 왜 흰머리가 없냐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좀 그런 염려들을 가끔씩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머리가 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너무 머리가 휘어져서 나이에 비해서 너무 좀 힘들다. 세치가 너무 많이 생긴다. 그래서 늘 염색해야 된다. 이렇게 염려해서 머리가 검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어떤 보탬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염려하는 거죠. 내가 염려해서 자녀가 잘 될 수 있으면 물론 부모님의 마음이 자녀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염려에 막 매여가지고 다른 것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근심과 걱정에 자기 자신이 쌓여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풀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염려하기보다는 감사하는 그런 삶의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염려는 주님에 의해서 풀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이렇게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 27절에 보시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함으로 될 수 있는 일들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어떤 아픔을 가져다 주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빼앗습니다. 염려해서 행복한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근심 걱정해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 행복감마저도 빠져나가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염려가 나의 행복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세 가지를 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미래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염려한다고 해서 미래가 달라지지 않아요. 미래는 하나님에 의해서 열려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내가 주장하거나 내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염려는 감사를 놓치게 합니다. 걱정할 게 많은데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돌아보면은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인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어머니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 두 아들이 하나는 우산 장수를 하고 하나는 신발 집신 장사를 하는데 해가 나면은 우산 못 파는 아들 걱정하고 비 오면은 집신 못 파는 아들 걱정하고 그렇게 걱정하면은 거기서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오늘은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하다. 오늘은 집신 파는 아들의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감사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근심하게 되는 결과를 우리가 가져간다면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염려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실 텐데 하나님이 예비하실 텐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텐데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늘 불신하고 염려함으로 바꾸어버리고 믿음을 염려로 바꾸는 거죠. 염려를 믿음으로 바꿔야 되는데 믿음을 염려로 바꾸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신뢰감을 찾고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도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죠.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믿지 못하는 거죠. 찬송하면서도 그 찬송의 고백대로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냥 유행가 가사 부르듯이 그냥 부르고 끝나버리는 자기 18번 찬송 하나 가지고 있는 그런 것처럼 아니면 늘 성경은 기억하고 외우는 게 있지만 그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 성경은 하나의 지식에 불과한 그런 넋두리에 지나지 않는 그런 기도들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면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더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어떻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내일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시는 새로운 삶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마기를 생각하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죠. 그 새보다 훨씬 존귀한 게 우리들이다. 그것이 누가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가르치심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보면 풀이 왜 그렇게 빨리 자라죠? 저번에 우리 담장에 우리 청년들이 풀을 살 때 담장 지금
뭐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무성한 숲이 됐어요. 조금만 하나님의 햇빛,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내리신 비가 머금게 되면은 잘 자라나요. 무성하게. 들의 야생화들도 그렇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안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분께서 아시고 채워가려고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내일에 대한 염려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먼저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염려는, 같이 해보겠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몫이 아니다. 염려는 우리의 몫이 아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미리 내일 일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게 일어날 또 다른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맡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싶어요. 어떻게 하든 내가 해결해 나가려고 해요. 때로는 그래서 맡겨야 되는 순간이 와도 맡기지 못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비관한 예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차를 타고 가면서 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차가 나를 집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까? 이 택시 기사가 나를 또 납치해가지고 산속으로 데리고 가는 거 아니야? 계속 다른 길로 가가지고 택시비가 5배 나오는 거 아니야? 가다가 이 차 타고 가다가 누가 갑자기 차가 튀어나와서 사고가 나서 내가 집에 못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산다고 하면은 하루가 얼마나 지옥 같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반찬을 음식을 했는데 이 부인이 요새 나한테 바가지 걸 테니 뭘 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그죠? 밤에 자고 있는데 남편이 내 목을 조르는 거 아니야? 요새 밉다고.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잠도 못 자고 뭘 먹지도 못하고 아무데도 못 갈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내가 저는 며칠 전에 우리 제자가 그렇게 전화가 왔대요. 교회를 요즘 안 갔더니 하나님이 벌 주셔서 요새 삶에 되는 게 없다고. 요즘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을 해서 뭔가 하나님 말씀에 좋지 않은 것을 내가 해버려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아니면 내가 차를 굴고 왔는데 갑자기 벼락이 치는 거 아니야? 뭐가 저기서 막 산사태가 나서 내 차를 덮어버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면은 교회 내가 안 갔더니 예배를 안 드릴 때 하나님이 막 나를 어떻게 벌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무서워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늘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고 내가 고치기를 원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죠?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려고 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좀 여러분 맡기십시오. 자녀도 맡기고 경제적인 문제도 좀 맡기고 남편도 맡기고 삶의 문제 걱정들도 맡기면서 그분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지 내가 그분께서 그 삶을 해결하려고 나를 어떤 길로 순종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이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맡긴다는 말은 내가 앞장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네가 앞장서라 내가 뒤에 가서 밀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앞서가시죠. 우리는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주님 곁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넘어지면 주님이 붙잡아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사셔야 됩니다. 내가 괴로이 노조일 때, 나 혼자 답답해서 눈물 흘리고 한숨 질 때, 걱정할 때 주님이 내 삶의 문제 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도와서 삶을 열어갈 수 있을까를 함께 염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의 몫으로 아닌 주님께 맡김으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주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신지를 바라보며 따라가고 그 일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 염려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기도하지 않아도 아시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미리 염려하지 말고 염려함으로 맡기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5장 7절에 뭐라 그랬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맡겨라. 왜요? 그분이 돌보시니까. 그분이 돌보시니까. 아이들이 왜 엄마 아빠를 찾습니까? 돌보아 준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쪼르륵 달려오잖아요. 엄마 이랬어, 아빠 이랬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도와줄 거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부모들이 나를 배신할 거라고 생각하면 누가 그 문제가 있을 때 저를 달려오겠습니까? 안 올 거죠. 다른 사람 찾아가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문제가 있을 때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가야죠. 하나님 이렇습니다. 도우십시오. 그죠? 맡기고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맡겨야 돌보아 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맡기는 그런 믿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심 대신에 믿음을 가져라.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었잖아요. 그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그 메시지를 기억하시죠? 마지막 때에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시대에 염려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이 염려가 너무 많이 찾아와요. 삶이 너무 다양해지고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이전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지금 걱정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사태도 그런 거잖아요. 이전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했습니까? 염려했습니까? 그건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껏 예배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이런 염려 전혀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도 두려움이 더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 좀 걱정이다.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막 코로나에 그 원산 집회를 막 하면은 교회 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씩 그런 생각해요. 나는 교회 평생 있는 나는 그러면 죽어버리겠다. 교회 가면 뭐 코로나 걸릴까봐 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밥도 먹으러 오지 마라 그러는데 그럼 나는 교회에 늘 붙어 있는 나는 죽어버리겠다. 금방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아주 멀쩡한데. 교회 와도 코로나 안 걸리는데. 제가 웃으면서 그랬거든요. 저 동구청 사람들은 뭘 믿고 교회 들어온지 모르겠다.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려고. 응? 코로나 걸린다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데 저 사람들 막 들어가지고 교회 들어와서 코로나 걸리고 가면 어떡하려고 막 교회 들어오지? 응? 밖에서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우리가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 바르게 살지 못해서 우리가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더 겸손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올바르게 된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교회가 올바른 본을 세상에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새로운 신앙의 도전을 우리가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어야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거기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따라서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점프.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의 염려에 붙들리고 사람의 염려에 붙들리고 사람의 눈치에 붙들리고 문제에 붙들려서 걱정하고 한숨 짓고 아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품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그분의 능력을 향해서 점프할 수 있는 그분의 품으로 점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의 품으로 점프하십시오. 그분의 말씀 속으로 점프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영적인 대적은 불신입니다.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맡기지 못하고 내 자녀를 맡기지 못하고 내 모든 삶의 부분들을 그분께 맡기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아킬레스건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도울 것이다. 내가 너희를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있다. 내게 맡겨라. 내가 돌보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내가 붙들고 있는 염려들,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품으로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속에 늘 찾아오는 염려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나로 하여금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하는 이 염려 속에 늘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들, 지나간 것들에 대한 염려들, 건강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직장과 사업에 대한 염려들, 질병에 대한 염려들, 세상에 대한 염려들, 온통 우리 눈에 염려거리들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몫이 아니고 내가 길을 열어가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일을 행하는지 너희가 바라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게 맡기고 너희 믿음의 자리에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거라. 그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다시 바라보며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고 주님께 안기고 주님께 전부하고 주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을 다시 되찾아서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진 믿음의 힘이 무엇인지 오늘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